위해서 항상 열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받고 진리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내 신앙의 틀을 깨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성숙되어져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시대의 베레아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든 성도들, 모든 신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걸었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을 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매 주마다의 그런 안일한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 아니면은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러한 한 주간을 맞이한 하나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데 인사하는 그 이 멘트가 아주 기억이 나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뭐 권사님도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아름다운 분들만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며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이 다음 이렇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거치는 그 지역마다 아주 굉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대 안 되세요? 전혀 기대 안 되는 그런 표정들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가 되지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했고,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고, 이제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하고, 아덴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또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집중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습관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믿음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드린 것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행동이 계속 되어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여러분, 버릇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으로 되어지죠. 이게 습관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교육에서,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행동이 여러분 버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버릇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은 습관으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종일 아무 잘못도 없이 얻어맞고, 그리고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룩한 습관입니다. 버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나오는 거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룩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종례는 마지막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7장 오늘 말씀의 9절에 보게 되면 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보를 받고 노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손과 그 형제가 바울 사도의 일행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야손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에게 사인을 하게 합니다. 다시는 바울 사도와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걸 보호를 받고 내어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야손도 바울 사도에게 받았던 그 습관 때문에, 버릇 때문에 여러분 계속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야손의 얘기가 나오지요.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의 일생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의 동역자들을, 그를 도왔던, 그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이분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 로마서 16장 21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는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아주 유익한, 그래서 이 영적인 습관은 우리의 믿음보다 강합니다. 왜 믿음보다 강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적어도 이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강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베레아 지방에서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루었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보게 되면은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바울 사도는요 여러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하러 가는 곳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전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랬어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베레아로 와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오늘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사 그러면은 아주 이 젠틀이 뭐 신사니까 젠틀하고 아주 뭐 그 부드럽고 또 너그럽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 풍기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레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이 한 단어로 다 소개를 하는 거, 신사라고 하는.
근데 원래의 말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사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뜻이 고결하다, 순결하다, 숭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설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크리스찬 주들이 있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쳐갑니다.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먼저 증거를 하면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것을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더 보통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배쳐가는 거예요.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시기하며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신사적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하다, 고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고결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신사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고결하고 순결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 근데 원래 여기에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 다음 단어에서부터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과 호의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과 호의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오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성을 가지고 모든 열성과 호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시기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 고결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닫힌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들이 말씀을 듣고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뭡니까? 닫힌 마음이에요.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나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닫힌 마음입니다.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간이 저리도록 이런 뜻이래. 간이 어떻게 저립니까? 그 정도로다가 간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것을 신사적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어느 그 뉴스에서 요즘 한국의 그 큰 이슈가 내년 3월인가 4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그 여러 후보들에 대한 그 얘기들인데, 거기서 어떤 그 여당 후보인데 그 사람을 어떤 그 정치인이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찾아간 정치인은 그 정치 초년병이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니까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갔대. 후보로 나온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그 후보로 나온 사람이 맞이하면서 자기의 그 비서에게 전화기를 맡기더래. 그리고 비서에게 이분하고 내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 이분하고 내가 얘기할 동안에 절대로 다른 사람 들이지 말고, 이 전화 오면 받지 말고, 그렇게 하고서 그 비서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더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대요. 3시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전화랑 그런 거 오겠습니까? 전혀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찾아갔던 그 사람은 아주 그 후보로 나온 그 사람 매니아가 되었대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정말 이 얼마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전혀 전화기를 다 끊어버리고, 요즘 전화기만 없으면, 손에 없으면은 뭐 안달이 나는 그런 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기를 끊어버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신사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이런 예의를 갖추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우리가 그 사람 참 신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태도는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니까 배척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헬라인들의 귀족들과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레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이지?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여러분, 이것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성품에, 이것이 왜 그러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이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자고 하네요. 저희도 그와 같이 신사가 되자고 하네요. 저희도 그와 같이 고결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자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래서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듣는 거예요. 이게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신사적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근데 데살로니가는 진리에 대해서 닫힌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결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그러웠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고 더 고결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묵상함으로 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바로 다음 단어 보게 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래서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내 생각에, 내 신앙에 그 틀을 깨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은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우리가 신사적이고 우리가 고결하고 우리가 순결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수용성과 함께 비판적인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수용성,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용성과 함께 비판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하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복음으로 바울 사도가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이 맞을까? 그거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이렇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뭘 깼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율법의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내 어떤 행동이나 내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의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그 율법의 그 한계가, 그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율법의 그 자신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묵상함으로 이제까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버릴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탁 들었을 때 그것이 다 믿어집니까? 아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비추어 봐가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결한 성품의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의 전달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의 틀을 깨뜨려서, 내 생각의 틀을, 내 신앙의 틀을 깨뜨려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더 신사적인 사람, 그 사람이 더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 그 사람이 더 순결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베레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받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에콰도르라고, 이 남미죠,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우리 지금 이 루이스 목사라고, 우리 스페니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서 며칠 동안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아주 같이 말씀도 증거하고, 또 그들과 같이 또 이 사역도 뭐 짓고 그러는데 같이 봉사도 하고 뭐 그러다가 한 3박 4일인가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차가 없으니까 차를 하나 렌트했는데, 이 픽업 트럭에, 픽업 알죠? 조그만 거, 보통 승용차 같은데 5명 타고 뒤에는 짐 싣는 그런 거, 조그만 거. 뭐 여기서는 거의 볼 수 없지만은 중남미 가게 되면 대부분 차들이 그래요. 험한 데 갈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또 짐을 그렇게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 마치고 공항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몇 분이 좀 같이 배웅해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시라고. 차는 5명밖에 못 타는데 8명이 왔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 며느리도 아기를 거기서도 이렇게 업더라고요. 아기를 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항까지 배웅하겠다는 거예요. 뭐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공항까지 나오는데 4시간이나 걸려요. 굉장히 먼 거리. 에콰도르 그 발렌시아라는 데서, 에콰도르 과야킬인가? 잘 지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없고 이 짐 싣는데 그거 타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도 부득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꾸역꾸역, 목사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가고 싶어 하니까 같이 가시지. 근데 내내 오는 동안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 말씀드리려.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덴까지 이제 바울 사도를 배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60km예요. 360km면은 거의 천리되죠. 그때 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배웅하기 위하여 그 바울을 이제 인도하던 그 사람들이 아덴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입니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받고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무엇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소개했는데, 여러분 신문 보면 뉴욕판에 보게 되면 요즘 그 많이 그 소개가 됩니다. 우리 21세기 21st Hope Foundation이라고, 21세기 희망재단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그 도움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제연금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다가 우리가 그 구제를 합니다. 거기 회장되는 변정도 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집사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래요. 뭐 그러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건데, 자기는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오질 못해가지고 장로는 못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에서 3분의 1을, 그러니까 350만 불에서 50만 불을 자녀들의 집 모기지를 다 갚아주고 100만 불은 나머지 자기 남은 인생 살 것 때문에, 할아버지의 80이, 내년이 80이래. 그런데 그걸 남겨두고 200만 불을 쾌척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구제를 하는데 그냥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들 추천하면은, 물론 뭐 그 잘 설명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냥 도와줍니다. 근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꼭 채워주셔가지고 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이거 하면서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받고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집사님, 그 변정도 그 회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부 예배 우리 그 나오시는데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 추천해가지고 그분 도와드리고, 또 우리 임재영 목사라고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분 돌아가셨을 때도 아주 크게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전 생각, 이분이 신사다. 이분이 신사다. 그러면서도 전혀 생색 안 내고 정말 기쁨으로 그런 것을 하면서 너무 기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돼요. 정말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신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하실 때 이 구제헌금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거기도 그런 펀드가 조성돼야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구제하고 선교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도 처음에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와 선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여러 사명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그렇게 알아서 잘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제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뭐 다른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돕는데 한 달에 10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돕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사가 진리를 받고 받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품은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진리를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사고의 틀이 깨어져서, 내 신앙의 틀이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늘 기쁜 게 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베레아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신사숙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